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보니까, 또 여기에 사순절 12일절 책 제목에 어거스틴이 한 말도 또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식하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영을 배울 때도 수영을 배우기 전에, 수영을 못할 때는 물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여전도에 수련회 갔을 때 장군사가 내 물가가 무릎도 안 왔거든요. 무릎도 안 온 물에 들어가면서 자그러지게 놀랐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물에 대한 공포, 이 물이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걸 모르면 엄청난 두려워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잘하면 이 물은 나에게는 놀이터가 되잖아요. 완전 다르죠.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운전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두렵죠. 그 차를 건드리지도 않죠. 그러나 내가 운전을 잘하면 어떤 차라도 나를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나의 아주 좋은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그 차이점은 이렇게 커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안 거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랑을 경험한 자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골라서 탄 배가 어떤 배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피곤하여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하고 배에다가 올려놓는 이때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던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가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하고 이제는 그물을 접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한다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친 거죠.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낚시를 똑같이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잡히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자 낚시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거든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어부인데. 그렇게 그날은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지쳐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지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 짜증나지. 내가 그래도 고기 잡는 어부고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와서 말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짜증나죠. 그럼 몸도 피곤하고 고기도 안 잡혀서 마음도 상한 상처에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갈 바를 몰라 하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데 말씀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다가 말씀대로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고, 심지어 내가 잡힌 고기가 내 배에만 채울 수가 없고, 거기에 원래 두 배가 있었댔잖아요.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배에만 올라왔는데 그 두 척에 있는 배까지 가득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놀란 은혜를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을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때 경험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베드로가 딱 경험됐어요. 이게 속으로는 나는 짜증스럽고 힘들고 상처 있고 도무지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 거예요. 다른 건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다.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내 모습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교만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갈등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봤어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4장 몇 절로 가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가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돼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나타나셨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갈릴리 해변이고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그때는 뭐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부르는 호칭들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거 왜 다르게 했을까? 왜? 물론 지역적으로도 이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인데 이렇게 수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북쪽에 있는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갈릴리 해변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했잖아요.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에서 했어요.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부를 때가 갈릴리 바닷가 해변이에요. 갈릴리 바닷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북쪽이 갈릴리 바닷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또 두 번째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냥 부르니까 그리고 안드레가 또 다른 데도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만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화나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의미를 경험되어서 간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앞으로 간 거죠. 근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오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내 형편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든지. 그러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환경적인 생각의 변화가 확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가.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가 경험을 한 거죠. 고기를 맞으면서. 인간으로 볼 때는 기적적인 거죠.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나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일어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이 환경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의 인생의 모습이 이게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냐면 5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선생님 우리들이 이랬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무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내 환경도 어렵고 힘든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언어,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보지 못했고 왜냐하면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를 그 전에도 경험했잖아요. 이게 좋은 말씀으로 그의 말씀은 뭐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 들으니까 좋은 말씀이야. 말씀으로만 가르침을 받던 때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되어 버린 거야. 환경에 놀라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음을 경험된 거죠. 경험되니까 예수를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될 때 나의 삶은 뭐부터 변화된다? 말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부터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참 어리석었네. 내가 참 부족하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죄밖에 없네. 이걸 깨닫습니다. 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나의 미련함을 딱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이끄십니다. 그를 통하여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무수하지 말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주의 권세와 이름에 합당한 삶을 경험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경험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의 생각과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삶이 있어야만이 그가 고기뿐 아니라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험된 것은 기껏해야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내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취하는 것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고 예수 믿고 건강해졌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걸 간정으로 막 간정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고 예수 믿고 살아났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 우리가 간정하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이것을 간정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해요. 이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육지를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했지만은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액션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 돌아가 버렸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경험된 것은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전통을 깨트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 잡은 것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했죠? 그들이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배를 버린 게 아니고 보관해 난 거지. 그죠? 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배를 육지에 대고 이랬죠.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배를 육지에 대고 이렇게. 버린 게 아니고 대고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가 죽어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될 때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딱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 예수님이 죽으셔버려. 전부 다 돌아가. 원래의 상황으로. 이게 오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무르는 거야. 여기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도 고백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들의 내면 안에 정말 내가 기대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와 다른 어떤 모습이 올 때는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떠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버렸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이것이 나한테서 무슨 의미가 있었지? 잘못되었네? 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다짐하고 다짐해. 근데 주님이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때는 이제 디베라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같은 사실은 모습입니다. 디베라는 게네사레 호수의 북쪽은 갈릴리라면 디베라는 남쪽 지역이에요. 도시야. 갈릴리는 좀 못 사는 동네. 근데 남쪽 지역은 도시. 그래서 디베라 바다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예요. 사람들이 도시에 있으니까 그들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바쁘게 지낸다는 거죠. 근데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조반을 준비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불러요. 3번이나 부르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원래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불러요. 그 3번의 부름 속에서 베드로의 상처도 치유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이 경험. 그동안에는 생각으로 있은 거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그거로 봤던 것을 깨트리고 주님과 함께했고, 이제는 철저하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선생에 대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나만의 문제점, 고민, 아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갇혀있는 이 문제가 다 상처가 있잖아요. 예수를, 진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모든 나의 생각뿐 아니라 모든 가치관을 깨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주의 부르심 안에서 베드로가 진짜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가감. 그전에는 배를 육지에 대고 놔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가 나의 부르시면 기적이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있을 수 없는 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뭐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오늘 너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너의 어떤 자아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라고 오늘 부르시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내 수준만큼의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내 형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습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되라. 왜곡된 자아예요. 나를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있는 데다가 나를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창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초청되었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 말씀대로 순종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이해해 주세요. 형편이 이렇잖아요. 이거는 삶으로는 예수를 경험되었지만은 철저하게 내가 재창조되지, 하나님을 안 만나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경험되면서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왜 양으로 우리를 비유를 하겠어요? 양은 자기를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돼지는 목다는 소리로 울잖아요. 양이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나를 그냥 주님 앞에, 당신을 앞에 나를 내려놓으신다고 쫙 내려놓고 그가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는데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기장이가 나는 괜찮은데 그가 보실 때 흠이 하나 있으면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토기를 다시 풀무부에 넣어서 다시 만들어요. 나는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아, 예쁘게 나와서 엄청 훈련되었어. 근데 토기장에 볼 땐 그게 기포가 몇 개 있어. 다시 깨트리고 다시 넣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를 돕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지. 근데 그 도우심이 뭐냐면 나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풀무에 넣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꽃길만, 우리 수준으로 꽃길만 걸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 나를 풀무에, 하나님 나를 광야에, 하나님 나를 저 사막에, 하나님은 나를 낭떠러지에 끌고 가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내놓고 주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를 만나려고 하지 않냐고 여기에서 내가 노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임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자기 중심에서 노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한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은 재창조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이렇네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거든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나 정도면 어느 정도 섰지 생각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다시 깨트리고 풀무 속에 넣어야 되는 우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우리가 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수많은 환경과 방법들에 순종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적의 삶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간절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